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정은 살아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히 찬송을 부르며 또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셨고 죄악의 물결이 나를로 높기만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 살 수 있게 하시며 하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러나 좌절되지 않고 밝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혹 그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시고 낙심하는 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의심하는 사람에게 주님 친히 손을 펴서 먼저 확실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우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고독한 자에게 큰 위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아버지, 어리석기 우둔 그지없는 저희들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는 뱀같이 그리고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초래장막에 있는 분들, 숨을 죽여가며 지금 이불 속에서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주여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노트를 적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많은 성도들 하나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방송으로 들려질 때 그들이 위로를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복음 전당 위해서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주여, 이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응답되게 하시고 수고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며 희생할 때마다 긍지와 영광과 자기 실현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중한 사명 감당하되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될 뿐더러 교회된 참모습을 모든 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진통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신실한 생활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방법으로 잘 살기를 바라기보다 정직하게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앞에 있는 큰 사건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결코 속는 일도 없고 속는 일도 없게 하시고 진실한 가운데 회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 복음 안에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겹치는 많은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후에 귀한 일꾼들에게 능력과 지도력을 주시사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없어서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오늘 위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우리 돕는 일이 그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행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살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컨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어린이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키울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신비롭게 펼쳐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그 어린이와 그 부모와 가정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예레미야 1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오늘은 17절로부터 봅니다. 17절로부터 25절 끝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것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구름이를 이 땅에 수습하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번에는 어린아이일 것이라. 그들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소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여 또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 참아야 하리라.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구슬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떠나가고 이체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여 그 모든 양떼를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유다 성읍이 황폐케 하여 시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의이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신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억울히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모주를 이름을 부르고 족속들에게 분노를 부으시되 그들은 야곱에게 씹어서며 멸하고 그 상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 또 그 경고를 받는 사람들의 자세 또 그들의 간절한 그 소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지금 점점 더 어려운 일들만 겹쳐서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앞뒤가 보이지 않게 돼 에워싸인 마치 포로된 것과 같이 호위망이 좁혀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말씀이 옵시다. 그리고 여기 경고하는 말씀은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에 직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이 시간에 간편하게 줄이라는 뜻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는 이 복잡한 건 어렵습니다. 간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피난 갈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너희 지금 이 자리에서 오래 살처럼 뭐 영영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제 징계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저 떠날 준비를 하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에게는 항상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여기 보니 내 꾸러미를 이따 수습하라. 내 가진 재산 이것을 간편하게 줄이라 그 말이에요. 간편하게 줄이라. 가만히 보니까 요새 그런 분들 좀 계시대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말이에요. 그저 옛날에 못 살던 생각만 해서 그저 돈만 벌면 집을 좀 잘 졌겠다. 집을 그저 큰 집 해가지고 크게 마련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집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씩 결혼해가지고 다 나가버린대. 맨 마지막에 두 늙은이만 남고 보니까 큰 집이 왜 필요합니까? 청소하기도 힘들고 또 저 집이 좋다 보니까 또 도덕도 잘 오고 강도가 올 것도 같고 아니 이건 뭐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집이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요. 더구나 이 세대가 점점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는 그걸 후회하고 또 팔라니까 또 살 사람도 없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미련 떨지 맙시다. 그 미련한 거예요. 그저 두 내외가 누워 잘 방이 하나 있으면 되지. 그렇게 큰 집이 뭘 이렇게 필요합니까? 또 그 많은 재산이 왜 이렇게 필요할까? 그거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선뜻 해야 하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이상하게도요. 작을 때는 재산이 없을 때는 까지 훌쩍 떠나고 내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많을수록 점점 더 욕심에 사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프리엔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유병이라는 것은 점점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욕심이 더 커지고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아지고 점점 누가 내 재산을 뺏을까? 이건 누구에게 속지는 않을까? 그래서 점점 더 의심만 하게 되고 이래 사람이 아주 못쓰게 쉽습니다. 그게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난리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꾸러미를 줄이라 그랬어요. 저는 직접 그런 사람들 보았습니다. 그저 일단 피라 나왔거든요. 전쟁통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왜 들어가느냐? 가난한 사람은 안 들어가요. 들어가 보나 마나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니까 뭐 안 들어가는데 여기 돈이 많아요. 재산이 좋거든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자기 소유가 되기나 합니까마는 못 떠나더라고요.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잘못되는 걸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을 우리가 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큰 재난이 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날 준비를 해라. 간편하게 줄여라. 떠나기 좋게 아주 홀가분하게 그렇게 알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요절입니다.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요? 말씀으로 통하질 않아요. 이렇게 예배할 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활을 막 기도 수정하고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읽을 때에 깨닫고 기도할 때에 깨닫고 설교 들을 때 깨달으면 좋은데 이러고도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가느냐 말입니다. 이제 그에게 깨닫게 하는 길이 딱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징계를 받는 일이에요. 이제는 못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큰 사건,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배반당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큰 사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형통하는 날에는 생각이 감성이 둔해집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가 민감해지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이 일이 잘 되고 여유가 생기면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코가 예민하다고. 배가 고플 때 코가 예민해요. 여러분, 배부를 때는 내 자체에서 벌써 기름내가 나니까 냄새가 아무 새도 없어요, 그냥 뭐다. 그래서 배부른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그거지. 이런 일 있다 저런 일 있다 해도 인생 원래 그런 거고 세상은 그런 거라고 둔합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 보세요, 여러분. 아주 멀리서 풍기는 그 밥 냄새도 쏙 들어와요, 그냥. 배고플 때는요. 우리 교회도 여기서도요. 이 사문가든의 불고기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고요. 개코가 따로 없습니다. 배고프면 냄새가 아주 잘 나요. 그게 감각이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가 정의감이 강한 소리예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만은 이 부한 자는 이 정의감도 약하고 감각이 둔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보니까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괴로움이냐 괴롭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해야겠거든요.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 거로 여기 상처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자,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을 당하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아야지요. 예? 본적으로 참는다는 것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당해야 될 걸 당하는 거니까요. 또 참는다는 말은 궁극적 목적으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는 거니까 생각을 해야죠.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을 해야죠.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총명을 얻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깨닫아는 감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깨닫고 생활로 옮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락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수락하고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는 거지요.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락하고 그것을 조용히 따라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참는다는 것은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아무도 원망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 말씀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참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남을 원망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책 하나가 있어요. 재미있는 책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1시간이면 다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대단히 재미있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그런 생쥐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꼬마 생쥐만큼 조그마한 인간이 2사람이 있어요. 넷이서 치즈 창고에 들어가세요. 치즈가 얼마나 창고에 가득 찼거든. 이걸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농사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다. 이것만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게을러졌어요. 그걸 먹고 있었는데, 보세요. 어느 날 창고에 갔더니, 먹으러 또 갔더니요. 치즈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그래. 자, 이게 보세요. 이건 누구예요? 이 본래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거 도둑질해 먹었지.
그러다가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누가 내 지지를 옮겼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토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쥐 두 마리는 그럴 것 없다. 다른 데로 가서 또 찾아야지. 그리고 발발거리고 가서 다른 데 뭐 돌아다니다가 미로를 지나가지고서 찾았어요. 거기 가서 또 지지를 먹고 앉았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은요 원인 규명을 해야겠대. 원인 규명. 이거 가지고 토론하느라고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누가 지었냐 이건 누가 지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아주 이 회사나 이런 직원들 가르치는데 직원들 교육하는데 그 교과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냥 앉아서 우리 처음에 하듯이 그거 쓸데없는 일 왜 많이 했죠. 뭐 드러난 게 뭐 있어요? 상처만 입었지. 예. 그 시기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안 봐서 그래요. 그게 누가 내 지지를 옮겼나 그렇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내게 환난이 어려움이 있다. 왜 있냐 이거야 이거. 그걸 깨달아야죠. 빨리 깨닫고 여기서부터 다른 길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써야 하리라. 내가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것은 뜻이 있는 거니까 목적적 사건이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목적이 있는 사건이야. 그런 거로 참아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환란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세요. 내 장막이 휘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형통치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모든 양떼가 다 흩어졌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나?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걸음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으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여전히 미련을 떨고 있으니 불쌍히 주시고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하지 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징계를 거절하지는 못해요.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겠어요. 그러나 심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나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맞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상처로 징계를 받아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맞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맞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파하지요.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저버릴 정도로 요새 말로 말하면 가출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못 때린 거죠. 예?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면 못된 거죠. 문제는 사랑을 하구나.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 그렇지 못하고 낳기 싫은 거 낳았는가 봐. 아무래도 나는 잘못했는가 봐. 다리 밑에서 주워온가 봐. 그렇지. 이리 되면 되겠습니까? 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자기는 중학교 3학년까지 자기는 부모님의 아내가 아니고 얻어온 아이라고 생각했대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그건 부모들이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친척. 야, 넌 얻어왔어. 얘, 너는 야.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얘가 아니다. 그랬다. 그래서 가끔 부모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혹은 매를 맞을 때마다 맞아. 그러니까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걸 중학교 3학년까지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 그동안의 교육이 이루어지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징계하십시오. 징계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너그러이 하시고 여기서 진노로 하지 말아주세요. 진노를 느끼게 그렇게 심하게 징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징계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징계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섭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다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